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철학에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구치소 소장님이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 재수자들을 또요 자기 양처럼 자녀처럼 사랑하라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좀처럼 그런 데 갈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꼭 한번 오겠습니다. 그래서 떡 3,000개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한 207, 80명 왔을까요? 더 오고 싶어도 자리도 없고요. 또 일하러 가는 사람, 구치소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하러 가는 사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요. 제가 가서 참 그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그때 막 아이고 얼마나 그 찬바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구치소가 얼마나 또 시설이 잘 됐겠어요. 코트도 벗고 하니까 얼마나 제 몸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도 진심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두고 온 가정,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했더니 그 젊은 애들이, 빡빡이 젊은 애들이 막 울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아유, 진짜 또 가고 싶더라고요. 또 가고 싶어요. 그냥 떡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계실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봤습니까? 이곳이 아카페 수련원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성경 보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이제는 막 지금까지 여기 들어와서는 남을 증오하고 보복하고 공격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막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반가워요. 내가 언제 봤다고. 저도 옛날에 잠시 세대교를 나갔구만요. 아휴, 세대교를 다녔으면 끝까지 다녀야지.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때 안수도 받았구만요. 10년이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와 있는 거요. 저는 그분 얼굴이 전혀 뭐 우리 교회 중직자도 아니고 모르지만 일단 우리 교회를 거쳐갔어요. 사실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려다가 옆에 교도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참 감사했어요. 내가 막 온몸이 막 으쓱으쓱한 상태에서 막 몸살이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 약속을 지켰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강석 목사님도 다 이렇게 광고했는데 또 부목사님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곳에 오는 거지. 내가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들 가신 분들 살아있으니까 죽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요.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아무리 호텔 스위트 그럼 득실에다가 뉘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네. 살아있으니까 깜빵에 와서 구치소에 와서 살아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음 생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 감옥에 들어온 거 봤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좀 고생하더라도 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아가페 기도원이 왔으니까 좀 고생하더라도 이곳에서 기도하고 새 사람으로 훈련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살아있으니까 천하기도에 온 거지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요 천하기도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의 몸이 되니까 왔지 않습니까? 왜 와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좋아서 온 겁니다.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이 좋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좋고 또 섬기면 또 좋아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길수록 더 좋아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굳게 내 맘 들인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위로에 주셨던 은사. 첫 번째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요.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요. 오늘 네 번째 위로의 은사, 위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라, 파라클레오란 말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호소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는 뜻이죠. 이 단어에서 비로소 뭐가 나오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상담자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위로자,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파라클레이토스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파라클레이토스, 법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검사는 맨날 송사를 하고 그 사람의 죄를 캐물어요. 저 새끼 죄 졌어요. 그러니까 벌 주세요, 벌 주세요. 이게 이제 이 검사의 하는 역할이죠. 그러나 변호사는 검사와 반대로 저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억울한 부분을 막 그냥 캄프라치 해주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검사는 굉장히 무서워. 그러나 변호사는요,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 앞에 울 수 있고 변호사에게 모든 걸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변호사는 그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억울한 부분을 전부 이렇게 다 캄프라치 해주고 변호하고 보호하고, 이게 진짜 변호사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변호사는 잘못된 이런 변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모든 걸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누구의 별칭으로 됐다고 그랬죠? 어머니의 별칭, 어머니의 별명.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자식들에게 파라클레이토스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가 곁길로 가면은 이 자녀를 막 패대는 겁니다. 패대는 인정사정 없이 막 몽둥이로 막 다리를 분질러 버릴 정도로 아들에게 체벌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매를 맞은 아들 녀석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저 양반이 내 아버지가 진짜 맞단 말인가? 저 양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다면 나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정하게 때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가 가서 이놈아, 네 아버지가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이놈아. 너를 때려놓고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안방에 가서 얼마나 지금 분해하고 있고 미안해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는 줄 알아 이놈아. 가서 아버지를 봐라 이놈아. 그래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그냥 아주 눈물 짓고 아들을 때리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아픈 거예요. 막 이런 모습을 아들이 본 거예요. 봐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 대부분 다 그렇죠. 물론 우리 집은 좀 바꿨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들 어릴 때 보면 막 나는 우리 아들 아까워서 못 패는데 집사람이 패는 거야,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여보 미안해, 때리지 마.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됐건 엄마가 됐건 이런 역할이 뭐냐? 파라클레이토스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여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소 순례길을 가주여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랑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 보니 어서 오르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호자요 그리고 위로자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의 성령의 위로, 그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여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위로하고 권면을 하는 성품과 능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권면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의 은사는 어떤 것이냐?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고 권면의 영이시고 성령은 상담의 영이시고 변호의 영이신데,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위로의 은사를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그 위로의 은사를 주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위로의 은사가 이런 거구나, 위로의 은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부를 때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나바입니다. 또 바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이 바나바의 원 이름은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아마 부모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요셉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가 출생한 지역은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를 말하는데 아주 부유한 섬이었습니다. 그것은 벌꿀과 밀이 많이 생산되었고 양과 기름과 무화과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광산까지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 동네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를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받고 일찍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원래 타고난 성품도 좋았겠지요. 성품도 좋았겠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받을 때 특별히 어떤 은사를 주었느냐? 성령께서 위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주 모범적으로 위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원망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원망 멈춰 이 사람아, 불평 그만해, 남 그만 씹고 그냥 너나 자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입 가지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 찬양하고 남 격려하고 남 씹지 않고 남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 이렇게 뽐띠 있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이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가 가서요 막 이렇게 감사를 막 그냥 권면하는 겁니다. 인생한 사람한테 가서는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보세요. 싸우는 곳에 가서 화해를 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별명이 하나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별명은 뭐냐? 바나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별명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더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나바 하면은 누구냐? 뜻이 위로의 아들이요 격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를 했습니다. 칭찬을 잘하고 위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나바를 만나면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스터 선샤인을 넘어서 미스터 격려가 되고 미스터 칭찬이 되고 미스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미스터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세스 격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스터 권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세스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팔을 벌리고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반 주께 예배하게. 자 여러분 앞을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면서, 가사 쉬우니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스터 촉새, 미세스 비비새. 비비새 알아요? 비비새? 아유 참, 그놈 입 좀 가만히 좀 뒀으면 얼마나 좋아. 교회는 주로 말입니다. 말. 그 뭐하게 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누가 또 그걸 또 전달을 해. 전달해. 장로님들 죄송해요. 아무튼 근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도 지금 있어요. 딱 보니까요. 말 가지고 말 옮겨서 상처를 줍니다. 불평을 옮기고 다녀. 남한테 좋지 않은 말이나 전달하고 이간질 시키고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심심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들으면 그건 상처가 돼요. 돌이 돼요. 그것을 자기들끼리 말했으면 되지 뭘 또 그걸 또 전달을 해. 당사자는 또 아니면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되는 거지.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처와 상처를, 그러니까 계속 가시나무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그 가시에 쭉 꼭꼭 찌르면 되지만 이게 못된 가시나무새는 또 지가 찔린 게 아니라 남을 찌르고 다니네. 이런 사람은 어떤 영을 받았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촉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촉새 은사. 그래서 성도 간에 막 이간질을 하고 막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나는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시험이 든다. 이거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는 상대방 편에서 해야 돼요. 상대방 편에서. 위로의 결과는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적인 위로야. 이 인간적인 위로는요,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촉새 은사 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위로의 아들, 아니면 여자는 위로의 딸처럼 생기셨어요. 아이고, 멀미가 나와도 오늘은 참고 그냥, 지사님 지금 고난당한 거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지금 이 고난이 있는 거야. 생명나무만 선택해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반전의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며 생명나무 선택해요.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 또 상처받아요. 근데 나는 잘한다고 했어요.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요. 근데 이쪽에서 볼 때는 이럴 수 있고 저쪽에서 볼 때는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목사님이다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만 받으면 축복이에요. 이 말씀 진짜 잘만 받으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집사님 우리가 있잖아, 전도사님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이게 뭐냐, 이거 자체가 뭐냐면 사일러 이펙트,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언제나 미스터 바나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스터 격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스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나무, 항상 생명나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붙잡고 여러분 막 사람을 세워주며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의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뢰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었습니다. 참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막 쇠가 빠지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망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온 것 같지만, 그런데 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부족했네. 정말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말로만 위로의 은사를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제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곧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구제만 하면은 교회 다 왔어요. 그냥 구제만 하면 다 왔어요. 그러므로 당시 사도들의 관심은 교회 나온 부자들이 재산을 헌납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사회를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해버린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를 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만 때우는 게 아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쳐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리라. 이 행동이 얼마나 사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는 말로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위로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행동으로 권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참 얼마나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라 물질로도 삶으로도,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바치면서,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좀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그러지 말고 부자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위로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인들에게 막 도전과 막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위로만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큰 일꾼으로 세웠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후로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고 함께 동역을 하려고 접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안 만나줘요.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저 새끼 첩자 아니야? 저거 정보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요즘은 블랙리스트가 그냥 굉장히 유행인데 이 블랙리스트, 좋은 사람 블랙리스트 다 쓸세요.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우리 잡아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들도 사울 만나는 걸 꺼려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나섰느냐? 바나바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사울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이렇게 여러분요, 사울을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사울의 진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마당에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바나바가 이 사울의 신원 보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첩자도 아닙니다. 간첩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막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제 인격과 명예를 걸고 내 글을 보장하지요.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를 받았죠. 재산까지 다 헌납했죠. 그러니 바나바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아들이고, 그리고 권면의 아들 아닙니까? 더구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공인된 그야말로 평신도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말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세워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의 기관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한번 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저 갈릴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 부흥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사울을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바나바 운동도 했잖아요. 바나바 사역도 했잖아요. 성령의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는 겁니다. 촉새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싸운이라고 그냥 싸우다가 그냥 별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남을 흘러내리고 끌어내리고 절대로 다른 말, 여러분 전달하는 건 좋은 말만 전달해. 좋은 말만.
좋은 말만. 여러분, 성령의 위로, 격려, 이런 은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위로의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 그 누군가는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성령이 위로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뿐입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까지 초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주의 손은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 화목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에게. 왜? 성령께서 위로하는 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새해등기가 조금 더 알찬 전도, 더 많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주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도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열면 닫을 자, 닫으면 열 자 없는 우리 주님,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손, 그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안디옥교회가 그냥 금방 부흥해버렸어요. 우리 세대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의 손이 우리 모든 전도단원과 모든 교구 전도대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담임 목사로 보낸 겁니다. 그 교회 책임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참, 바나바는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우리가 쫙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는 것 보고 그 교회 가서 딱 저도 집회해보고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고 그 교회 분위기 보면 은혜가 얼마나 역사하는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람만 보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은 그 감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노랗게 보였을 때, 빨갛게 보였을 때 그런 색깔이 아니라, 아니고 그런 색깔이 아니라 은혜를 느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역사있는가를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도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여기서도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막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메시지, 비판적인 메시지만 하면 이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 그렇다고 뭐 심리치료에 뭐 상담치유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 자,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더 교회가 또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어마어마한 부흥. 근데 바나가 보니까 나는 너무나 약해. 나 혼자 힘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서 이럴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자, 2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그래서 둘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담임 목사가 되어서 동역을 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이가.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하냐, 동업하면 안 된다. 동업하면 절대. 형제가 나고도 동업하면, 아버지고도 동업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다 보면 싸워요. 동서끼리도 싸우고 형제간끼리도 싸우고. 이 바나바도요, 사실은 은근한 경쟁심, 질투심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기와 명예와 존경심이 떨어지면 어쩌나, 저 사람 때문에 내 리더십과 내 자리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위로. 그래서 사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렸는데 뭐냐? 사도 바울 개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거지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바나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바나바 때문에요, 순서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까지는 바나바가 사울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순서가 이제 바뀝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세계 선교의 퍼스트 리더가 되고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것을 봤던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이름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은근히 배가 아팠을까요? 내가 괜히 저 새끼를 세워가지고 저 새끼만 높아지고 나는 말이야 쩌그라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말미암아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의 활동 무대 뒤편에 숨어서 사도 바울을 섬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도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아서 바나바가 손해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은사 받은 사람끼리 같이 기도원하고 통해가면 결국은 나중에 싸워요. 결국은 싸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도 어떤 분하고 같이 기도원 사역을 했는데 진짜 권사님이 같이 싸우면 똑같이 싸우겠더라고.
항상 극단적인 경우에 바른 말을 하지만 싸움은 안 하게 항상 양보를 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걸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을 바나바도 똑같이 일했다고 여겨 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상급 바나바에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에게 더 큰 상급을 주었을지도 몰라. 왜?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우리 정권사님은 항상 1인자의 삶을 살았죠. 조그마한 데서도 1인자의 삶을 살았는데 가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가락동에서 구미동에서 보면 본인이 좀 1인자의 그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왜 맨날 그 하던 그 행동이 그러니까. 그러니 저하고 싸우죠. 그럼 뭔 사람이 목회해봐, 한번 해보라고. 교인들 다 나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자존심 있어서 그럼 나 기도 할 테니까 돈 주소 그래. 내가 오기 나가서 300만 원 줄게. 300만 원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항상 부족하지만 저를 쓰시려고 권사님을 꼬꾸라지게 하죠. 야, 네가 담임 목사 주혜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분은 바나바의 사역이죠. 바나바의 사역이야.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억울하지만 왜? 성령께서 가서 이렇게 마음을 주물럭거려서 그렇죠. 근데 또 저하고 집사람은 또 이게 안 통해. 저 여자는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토요일 날. 예. 이게 그때는 이제 집사람한테는 내가 또 바나바가 되는 거지. 그러고 와서 맨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수고한 상급,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참고 인내해주신 장로님들, 저는 저에게 멸류관 주시는 거 우리 권사님, 정권사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나눠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바나바가 되자. 그래서 로마 교회에 특별히 이런 은사, 위로의 은사를 성령께서 소개해 주셨고, 이런 위로의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위로의 은사가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모두 위로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위로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에게도 격려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저에게도 위로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맨날 따지고 자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희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저 기도로 힘이 되어드리고 물질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연초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걱정을 합니다. 꼭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사임당도 보이고 세종대왕도 보이고, 또 한 해 하나님 진짜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지만요, 또 집사님 만나면 그래야죠. 집사님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생명나무만 선택하세요. 우리 목사님의 집사님 사랑해서 그런 말 한 거 알잖아요. 담신홍 왜 그래요? 다 알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집사님 사랑하는 줄 알잖아. 아이고 진짜 이런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눈이 근질근질하실까. 생명나무 붙듭시다. 할렐루야. 생명나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바나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위로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은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진원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